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4절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항상 이 회복의 약속을 받거나 이 축복의 약속을 듣게 되면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듣기를 원합니다. 아무래도요,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나한테 좋은 거니까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이죠. 어제 다룬 30장은요, 조금은 좀 두루뭉술하게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요,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우리를 배려해서인지 좀 더 소상하게 세부적인 예언들이 등장합니다. 이 31장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서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먼저 1절부터 22절 말씀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23절에서 26절은 이 남왕국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회복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7절은 다시 이스라엘 전체의 이 온전한 회복을 반복적으로 예언하고 계시고요. 또 31절에서 34절 말씀은 과거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 다른 새로운 영원한 그 폐지하지 아니하시는 새 언약을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과 맺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서 37절 말씀은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이 변치 않으시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으로 약속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38절에서 40절 말씀은 예루살렘 성의 재건과 그 안전 보장을 약속하십니다. 먼저 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계세요. 1절에서 14절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또 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구체적인 모습을 예언적으로 묘사하십니다. 15절에서 20절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한 이 북이스라엘 백성을요, 다시 돌아오게, 다시 귀환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또 21절에서 22절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에 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백성의 범죄로 인해서 징계는 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 그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징계의 말을 쏟아내시다가 회복의 말씀을 하실 때에 마치 하고 싶었던 말을 못하고 참고 있다가,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그 말을 못하고 참고 있다가 그걸 쏟아놓듯이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마치 이스라엘의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좀 격앙되셔서 외치듯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당시 포로로 살아가고 있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성전과 이제는 멀리 떨어져서 자기들이 왔으니까 하나님과도 이제 멀리 거리상으로도 멀어지고 끊쳐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된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자신들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구체적으로 회복을 약속하신 부분을 잠깐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5절에서 포도원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해요. 그것은요, 평화를 유지시켜 주겠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포도원 이 묘목을 심은 지 4년째가 되어야 과실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 평화로운 상태가 유지되어야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시온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은요,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순례길이 막힌 것을 풀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남북 간의 반목과 대립이 사라져서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시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8절에서는요,
몸이 불편한 자들도 귀한 자의 무리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에는요, 어떠한 환경적인 어려움, 이런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또 10절에서 14절 말씀은요, 시온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의 그 증인들을 호출하셔서 이 사실을 만방에 알리시도록 명령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만방의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다 알리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인데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주님, 우리는 길지 않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이 포로 생활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한 고난이란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한 외침은 하나님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외친 것처럼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치근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이들의 회개의 외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 바로 나의 장자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제 23절에서 26절은 남유다에 대한 회복이 등장하게 되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를 회복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족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굶주려서 허약해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다. 다시 돌아갔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면 이 세상적인 문제, 내가 근심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새 힘을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에서 40절 말씀은 이 전체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시 한 번 더 선언합니다. 이 포로 생활로 감소한 인구도 늘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고 있고요. 이제 자신의 백성을 포로로 내어주던 이 엄격함을 버리고 회복의 사랑으로 전환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그들을 뽑아내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가 그들을 세우고 심으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요, 회복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있습니다. 이제 세우고 심기 위한 쪽으로 관심을 바꾸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나오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심고 세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이 언약은요, 과거의 언약과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법을 버렸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맺은 거룩한 언약이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의 출발점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금 이스라엘과 언약을 새롭게 갱생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다고요. 그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공포하셨던 그 언약은 그대로 가져오지요. 다만 기록한 판이 바뀌는 겁니다. 전엔 돌판이 기록되었죠. 그래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그 언약법 조항을 7년마다 온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낭독해서 백성들이 기억하며 준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요, 백성들 개개인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웃이나 형제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자신이 지식이 모자라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한마디로요, 새 언약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파기할 수 없는 언약이란 뜻입니다. 이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언약 관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구별된 백성으로 언약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새 언약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어진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적인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새 언약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새 언약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